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인자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편 101편은 이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왕시 또는 이제 왕권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왕으로서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장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작성한 시이기는 하지만 이 시가 사용될 때는 아마도 왕의 취임식에 이제 왕이 즉위식 때 사용된 시편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새해마다 새해 절기 때 이제 사용된 시편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이제 화자들, 이 시를 읽고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왕정 시대는 당연히 왕들이 이 시를 읽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 시에 대한 고백들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왕적인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모든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알기 때문에 이 시는 또한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구조는 이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유교에 보면은 유교 경전에 대학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 자신의 마음과 이제 삶을 갈고 닦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가정을 제어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 천하가 태평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제 그런 순서와 그런 어떤 내용과 어울리는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시편에 이제 그런 구조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 중간까지를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2절 마지막 부분부터 5절까지를 보면 가정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집안을 평안하게 하겠다. 평안하게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끝 마지막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이 왕을 통해서 다스릴 것입니다. 평천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쭉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편의 다윗은 그리고 왕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2절의 내용처럼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완전한 길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흠없이 완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그리고 역대 왕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하겠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연구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이런 모습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될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흠없이 완전한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전제를 두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흠없이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부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인간의 실상일 것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가? 다윗이 20편을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다윗도 터무니없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어떤 왕도 그 마음에서 행동해서 흠없고 완전한 왕이 없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7장 19절인가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완전함을 노래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실 이 노래에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완벽하고 흠없는 왕은 지상에 존재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거에 맞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적인 한계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한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될지라도 잠깐 우리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다시 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10년, 20년, 심지어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101년째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완전함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 완전함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요, 죄를 짓는 행위나 죄된 마음을 버리는 문제에서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한다는 명령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아이에게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그걸 잘 할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방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모가 말하고 있는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완전한 그 어떤 모습에 맞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함에 대한 명령은 주인이 노예에게 요구하는 식의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하는 식의 그런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한 재판장으로서 죄를 저울에 달아내는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왕으로서, 양들의 목자로서, 자녀의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내가 누구의 소유이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정체성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표를 매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에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발견되어 갈 것이고 알아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가는 존재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와 넘어짐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읽고 또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관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통치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2절 중간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아멘. 자, 1절 앞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통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도하심이 인자와 정의로 이루어져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왕으로서 먼저 그 통치의 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닮아야 할 완전한 길을 그 이후에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자하셔서 사랑으로서 그 죄를 또한 함께 짊어지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여러 유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같은 거죠. 다윗이 간음을 했고 다윗이 살인을 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여러 가지 일을 당하죠. 특히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일로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보이십니다.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매우 고통스러운 눈물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또한 짊어져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죄에 대한 징계의 기간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라는 이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어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점점 성장해 갔고 다윗은 점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인자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 완전한 길에 주목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통치의 길을 또한 따르기를 구합니다.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완전한 통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완전한 통치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고 합니다.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심사숙고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연구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도 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율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게 정의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방향을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방향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것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길이었고 다윗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삶,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목격하고 보고 그걸 이론과 어떤 논리로 다 정리를 해놓고 그걸 달달 외우고 그것을 나의 습관 될 정도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완전함에 이를 수 있고 완전한 통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맞는 통치를 하는 것은 연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성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죄성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2절 중간입니다. 주여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나 나에게 임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가 구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중요하고 유명한 책을 썼죠. 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아주 타락된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거에서 타락하면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저기에서 타락하면 거기에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하셨죠.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부터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본성이 자신을 죄로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죄에 넘어지고 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늘 지고 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어느 날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넘어지고 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길을 발견했는데 그 길에 서지 못하는 자신을 두고서 아주 비명 지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말은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어거스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어거스틴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야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거스틴은 변화가 일어나죠. 완전함에 이르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죄와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또는 습관화시키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그걸 습관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이 습관적으로 죄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나타나도록 겉모양을 꾸며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완전한 삶을 잘 삶에 구현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갖고 정리를 해갖고 그 삶의 습관으로 붙여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율법의 조항에 조금의 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위선자라고 표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은 회칠해 나갔고 반듯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무덤과 같은 거예요.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양이에요. 완전함을 얻어가는 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구하는 이 기도를 보세요. 주여,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온전한 그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련이, 하나님의 정의의 시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까지 다윗은 계속 달려갑니다. 그것이 다윗의 어떠한 모습이죠.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면서 시험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함을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성도들은요, 죄와 우상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고 쓰고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갑니다. 이것이 수신입니다. 자신을 닦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정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통치를 보며 우리 자신이 그 통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연구하며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서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내 집에 하나님이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2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길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이 완전한 마음이겠죠. 자, 그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더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윗은요, 이제 자기 자신의 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의 통치를 행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마음이 오면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순서들을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이 행동의 순서를 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천한 것을,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사악한 마음을 미워하고 떠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의 순서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걸 미워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떠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도록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멸할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다윗의 도전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눈 밖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미워하면서 그것을 붙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은 그것을 멸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순서가 나오는 거죠. 다윗은 자기 집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바꾸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가요. 다윗은 자기 눈에 두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시작해서 그 행위를 미워하고 그 일들을 어울리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결국은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멸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약속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그 정의를 이루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통치의 모습을 그대로 자신의 집에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회를 많이 주셔요. 경고를 계속하세요. 다윗이 죄 졌으니까 당장 심판당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뭐 합니까? 다윗과 늘 동행하면서 일을 하시던 하나님이 일단 눈을 감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잘못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잘못 맞췄나? 이걸 다윗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를 붙들지 않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을 보내서 알려줍니다. 나단을 보내갖고 경고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은요, 가족을 어떻게 섬기고 이 가정과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 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은 것부터 섬기면 됩니다. 행동을 제어하는 것보다 먼저 눈을 감는 것부터 시작하죠. 정의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정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과정들은 우리의 이런 도전들은 작심삼일이 되기 참 쉬울 거예요. 도전하고 금방 또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어져 갑니다. 자, 우리 가정이 싸워야 할 대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비천한 것과 싸워야 합니다. 배교자의 행위와 싸워야 합니다. 사악한 마음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비천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왕궁에서 어떤 집안에서 혼돈과 파괴를 가지고 오는 올바른 통치를 방해하는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것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내 눈에서 치우겠습니다. 자, 배교자의 행위입니다.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동이에요. 우상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 하죠? 우상을 따르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우상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우상을 따라가는 행동으로 나아가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은 이웃을 헐뜯는 자, 이 헐뜯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갈 뿐 아니라 우상의 행동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높이고 그 우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끌어내리죠.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냐면 교만한 행위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싸울 가장 큰 대적은 교만입니다. 우상을 보고 우상의 행위를 하고 우상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가장 근본적으로 교만에서 나오죠. 우리는 교만을 물리쳐야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참된 겸손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존귀히 세워주십니다. 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져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져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기 싫어해요. 처음엔 한두 번은 져주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못 지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져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세요. 달라요. 가정과 가족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원하나 그것이 율법주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미워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과 그 정의를 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집같이 우리의 집에 복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집을 존귀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려요. 여기에 보면 이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제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충성된 사람을 이제 살펴서 함께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이제 나의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가정을 거룩하게 세운 성도는요, 이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나타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겠죠. 천국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표어가 있어요.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뭐 이렇게 하는 표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가정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됩니다.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도요, 혼자 다스릴 수 없습니다.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현하려면 나와 같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또 필요합니다. 같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품은 사역자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제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0문도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이제 7집사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제자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죠. 자, 바울이 이제 현장에 나갑니다. 바울이 이제 순회 전도를 시작했을 때, 바울이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 바울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 기도하며 사람을 찾습니다. 동역자를 찾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파송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라고 그러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실현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며 또 다른 지체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는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 공동체가 현장에서 세워져 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준비되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남의 복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통치하심을 만남과 교제 안에서 나타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될 것이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력자를 곁에 두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8절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매일 나와 공동체가 악에서 돌아서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의 의미는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그 삶의 자리를 여호와의 성으로 세우는 방법이 되어갑니다. 이 주간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의로 우리 있는 삶의 자리를 통치하고 구원하고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완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만큼 또한 우리 가정도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단시간에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시편을 왕이 즉위식 때 고백했다면 그 왕위 유지하고 있는 평생을 통해서 이 일들은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그것을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기도고 계속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